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 뉴스에 보니까 불의 사고를 당해갖고 식물인간이 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kg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태였지만은 의료진들의 극진한 돌봄으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아빠가 그 아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회복이. 여러분, 그 아기 아빠가 왜 자신의 그 아기를 회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부인도 그런 상태이고 아기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아빠의 소망, 아빠의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회복되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 아기도 언제나 있어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자신의 그 아이를 회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수가 아니겠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의 이 아이의 이 회복이는 그 가정의 소망이고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 안에는 또한 생명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새로이 소생시킨다 하는 그 뜻, 바로 이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도요, 이같이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자녀가 참 속을 썩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초다를 아이에게 가할 때가 있죠. 사랑의 매, 아이의 종아리를 때려서 종아리에 상처가 남고 피가 흐를 때에 그 초달 후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가엾음,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약을 발라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면서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교훈하길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광야를 거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광야 거친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친 길 한복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같은 거친 들, 광야가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거친 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 비록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스스라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광야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양약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친 늘 광야는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이 광야길을 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거친 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영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여유를 부리고 편안해져 보세요. 그럼 당장 나태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세상에 바알 종교를 믿은 거예요. 바알을 신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거친 들로 이끌어 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동요되어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잘 사는 것이 자신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를 그들 이끌어 가셨어요. 얼마든지 일주일 만에 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바닷길 모래 백사장으로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장애물도 없었어요. 그 길로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반절에 그들을 타일렀다 그랬어요. 타일렀다. 여기에 타일렀다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사로잡다 그런 뜻이에요. 사로잡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셨느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거친 들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 탄탄대로 하이웨이를 제쳐버리고 광야 길로 거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나왔을 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노예 근성이 젖어 있어갖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면은 불과 출애굽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어간이에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은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6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애굽에 고기 담아 애굽에 떡을 그들이 부러워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에 보시면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마신 사건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이들은 훈련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거친 덜해서 훈련받지 않고서는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으로 훈련시키시냐면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만나를 내리면서 매일 먹을 만큼만 정해진 평일날에는 한 오멜, 일째 날에는 2오멜.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그대로 들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 훈련이었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걸 훈련시켜 주셨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구름이 머무르게 하면은 그들은 진을 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구름이 뜰 때까지 그 한 곳에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구름이 뜨면은 그들이 장막을 걷고 짐을 사서 어디론가 가는지도 모르는 그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이런 훈련.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하실 때 그때마다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요 설교를 했어요. 메시지를 했어요. 강론을 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들이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강 훈련받는 그 상황 속에서요 한 번도 그들의 옷이 썩어서 떨어진 일도 없고 그들의 신발이 낡아서 버린 일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청중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도록 해줄 것이고 네가 성위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네 짐승, 새끼, 우양까지도 다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거친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친 길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거친 들판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거친들 광야 한복판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거친 들을 걷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광야가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거친 들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광야는요, 모든 관계가 차단된 곳이요, 세상과 차단된 곳이고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차단된 곳,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도 차단된 곳,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성도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꾸 뭔가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래서 자꾸 거기서 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영적인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그저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냥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보지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모든 걸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 세상적인 것, 내 그것을 붙들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차단하시기 위해서 차단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요, 때로는 거친 들판으로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때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에 성성장구하고 건강도 있고 정말 내가 무엇을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잘 나가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요, 예?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사업이 실패한다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뭐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그 좋았던 친구들도 그에게 다 떠나버리고 내가 겉으로 의자 붙잡았던 그것까지도 내 눈앞에 다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처절한 실패 속에 쓰라린 고통 속에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요
그런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잊지 말을 것이 뭐냐면은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알고 보게 되면은 그 거친 들, 광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거친 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네에 가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요나는 니네의 삶을 도대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섯의 행을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요나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큰 풍랑은 바로 내 때문이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하면 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그냥 삼켜버려요. 3일 밤낮으로요,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4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 4절 보면은 내가 받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고로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가요, 이 같은 거친들의 선 경험을 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순종해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생을 보려다고요. 사실 다윗의 일생이 그냥 성성장구 탄탄대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얼마나 그 인생에요, 거친 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세바와 불효를 하고 낳은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가정사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장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강간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그게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같은 거친들 한복판에서요, 다윗이 여러분 10편 57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요, 거친들 한복판에서요,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 다윗은 인생의 거친 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 어떤 거친 들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을 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게 보시면요,
거친들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포도를 주겠다고요. 이 포도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포도원을 또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고 한 가족, 한 가정, 한 가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공동체, 파괴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기쁨 뿐만 아닙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악을 골짜기는요, 언제 최초로 등장한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전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패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탐욕으로 가득했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던 그 범죄, 그 죄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아간의 온 가족이요, 악을 골짜기로 끌려갔어요. 공동체가 돌을 들고 그를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한마디로 멸문지화다. 그들의 시신에 돌무더기를 사놔왔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 악을 골짜기.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악을 골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지금 그때 그들의 선조들의 상태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나 같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은 지금 그들이요, 바알을요, 내 남편이라 부르고 있어요. 바알. 가나안의 바알 우상을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골짜기에 아간과 똑같은 상황, 바로 그 아간에게 있었던 탐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이 신이 우리에게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이 바알 자체가 분명히 신이거든요. 우리가 바알을 잘 섬기면은, 바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바알 신이 우리가 농사 일이 잘 되도록 풍요롭게 하고 풍년을 이도록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우리가 굶지 않고 뭐든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신 바알. 이 바알이 우리의 남편이다.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따라 섬겼던, 완전히 아간과 똑같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악을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거나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거친들 광야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거친들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앞날이 막막하고 마치 아간이 경험했던 악을 골짜기, 내가 지금 죽음의
그 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거친들, 이 광야는 절대로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거친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버텨내어서 이 광야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따라갔던 그런 모습, 저 세상 사람들의 형통, 세상 사람들의 잘됨, 세상 사람들의 부양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 위장된 기쁨, 평안 속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에 홀라당 우리 마음이 빼앗겨 버려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친들이고 고통스러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요, 광야길에서도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평안이 무엇임을 알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던 역사적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요, 그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보시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들의 다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의 다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잖아요. 다수의 10명은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러나 2명의 요소와 갈렙은 아니라고.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가기만 가면은 하나님이 기업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수와 소수의 비결을 보세요.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수 2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기에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식 이겁니다. 이거 다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소수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 광야 길이지만은 거친 들판이지만은 이 거친 들판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990년 11월 16일 날 김포공항을 출발한 사이판행 K5725편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신혼부부 61쌍이 탔고 그 외에 165명이 탔어요. 200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푸른 가을 하늘날, 청명한 가을 하늘날
비행기를 타고 참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사이판 신혼여행을 이제 출발했어요. 기내 기장이 멘트를 하면서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를 바랍니다. 기장이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한동안 비행기가 순탄하게 잘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비행 도중 갑자기 하와이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사이판 기상이 너무 악천후다. 그러니까 기장이 생각하기를 본래 이 사이판은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무쌍하거든요. 변동스러운 날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비행을 했어요. 그런데 착륙 한 15분쯤 되었을 때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기 보통 한 20분 전, 15분 전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바퀴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랜딩 기어를 점검을 합니다. 랜딩 기어를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다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쯤 전부터 랜딩 기어가 내려와요. 쭉 내려온. 그런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기상은 악천후,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랜딩 기어조차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랜딩 기어가 유압으로 내려오는데 유압 시스템 가운데 하이드로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오일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유압을 상실해 버리니까 랜딩 기어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로 황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이제 바퀴를 내리려고 하는데 수동으로 하면 수동도 고장 나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괌 관서 연락을 하면서 괌 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 수 없습니다. 보조 활주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통째 착륙하세요. 통째. 여러분 비행기가요 통째로 착륙해서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 내려버리면요 폭발해 버리잖아요. 비행기 그 자체가 연료통인데 폭발해 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방법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그 기장이요 부기장에게 전과를 맡기고 자신은 기관사와 성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비행기 실내에 조명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음소리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흐느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장과 기관사 성모들이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기장의 몸이 떠느하면서 황홀한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기상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기관사에게 다시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한번 돌려보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는데 놀랍게도요 그게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퀴가 서서히 내려오는 거예요. 기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내 승객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성경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객들이요, 박수를 치고 강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날 이 광경을 직경험했던 부기장이 철저한 불교 신자가 있는데요, 이걸 경험하고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기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의 모 교회에 신일덕 장로님이시라고 모 항공사에서 30년 동안 수석 기장으로 일하셨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 은퇴를 하고 항공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거친들 광야에서조차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바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거친들 광야 가운데에서도 한없는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거친들 광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 길에 나홀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원망,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소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거친들 광야 한복판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광야 거친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